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과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과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예루살렘의 성전 헌당을 기념하는 축제 때 드린 왕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 전에 지어진 시편으로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과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근심, 또 사업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근심 없는 날이 없어요. 사실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도 짐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놓고 보니까 짐이 참 많구나. 마치 이 짐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근심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에만 머물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뜨거운 근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좋은 집에 있는 거예요. 백향목 집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겁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이 성막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겸손했고 근심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뭡니까?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었는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과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사게 되죠. 불의한 방법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그러하기에 그 잘못된 방법이지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야곱을 나중에는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야곱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그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거운 근심, 또 뜨거운 열정, 믿음으로 살아간 그러한 나날들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 은혜를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 다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20년이나 흐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대해서야 수소문 끝에 법궤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법궤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발견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법궤가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법궤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그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법궤가 돌아오자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백성들은 즐거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법궤를 되찾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와 복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다윗의 뜨거운 열심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임재와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근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잘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다윗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재를 통하여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다윗 왕에게는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을 보호하셔서 식료품이 풍족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재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죠. 이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근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법궤를 찾았을 때 예배가 회복됐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